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절된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전처럼 가까이서 만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절된 세상 속에 4개월 가까이 지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슬픔을 호소합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코로나 세상 속에 어떤 외로움도 역경과 고난을 이길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의 중심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크신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추상적인 감정이나 이론적인 관념으로 결코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희생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가장 더럽고 구제불능인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고 품기 위해 더럽고 추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33년 동안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품으시고 온갖 고통과 아픔과 가난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악으로 죽을 죄인을 다 품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악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영혼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가장 큰 능력과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린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3절에 보니까 세상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의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라는 두 단의 원래 의미는 죄악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드러나 세상에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자들, 부서지고 무너져 내려버린 인생,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품으십니다. 그냥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은 오늘 내가 부서진 내 모습과 망가진 내 인생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뉴욕의 악명 높은 마우마우파 갱단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무당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악마의 자식이야. 넌 살인자가 되든지 살인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그 가운데서 니키는 자랐습니다. 6살 때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분노로 가득 찼고 폭력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15살이 되어 뉴욕에 있던 형에게 오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도 폭력을 일삼다가 갱단에 포섭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갱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마약으로 돈을 버는 그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갱단을 이끌고 디스코장에 들어가 춤을 추고 있는데 갱단 지역에서 노상 전도 설교를 하던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니키는 그를 보자 목사님을 보자 분노가 끌어올라 소리쳤습니다. 목사 양반,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여기를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데이빗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나는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며칠 후에 데빈 목사님은 닉키를 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 닉키는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또 세 번째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얼굴에 총을 들고 살고 싶으면 당장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데빈 목사님은 닉키를 방문합니다. 그러자 닉키가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데빈 목사님의 얼굴을 찌르려 할 때 데빈 목사님은 강제로 닉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이 말만을 5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 악명 높던 닉키 두목이, 깽단의 두목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사랑이란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서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서 쫓겨날 때에 이를 악물고 다짐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난 절대로 사랑이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그랬던 그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울면서 물을 때 데빈 목사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귀한 보혈을 흘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닉키는 칼과 총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했고 일생을 남미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로 그의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버렸던 어머니까지 찾아가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그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염려, 걱정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면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축복에서 끊을 수 있는 환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겼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겼던 하나님과 우리의 담 사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우리로 화목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고개를 들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어떤 인생의 고난도, 역경도, 염려, 걱정, 그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도우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주지 않으시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능중앙교회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전응아 자폐아 질환으로 28살인 지금도 3살의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 24시간 함께 있어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8살 때 이혼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밑에서 어린 나이부터 혼자 동생을 돌보며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가 있어도 동생은 3분마다 전화를 하고 형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은 본인이 한쪽 눈이 실명하고 다른 한쪽 눈도 황반반성증으로 언제 실명할지 모른다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나도 앞을 볼 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두 손을 떨기 시작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친구가 이어폰과 함께 CD를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CD 찬양을 들었더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내 오늘 비록 재물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이 없는 망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까닭에 그런 사람들이 결코 깨닫고 가져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 목사님이 찬양을 들었을 때 자기 인생 이야기처럼 들려 너무나 마음이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찬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착하게 장애자 동생을 데리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자기에게 왜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의 고난이 있느냐고 그는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공평하냐고. 그래서 그 당시 그가 불교 신자였던 까닭에 그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대신 공평하신 부처님이라고 너 부르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끌려 CCC 대학 수련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마음이 도저히 열리지 않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사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분을 목사로 세우셨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모와 함께 동생을 돌보며 오늘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철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무너져 내린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자 어떤 인생의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더라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을 이기는 힘은 세상적인 돈, 건강,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항상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드십시오. 지금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샘솟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이제부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울한 환경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은 편안할 때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의 토대가 흔들리는 염려, 걱정,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어려운 역경 시대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붙들고 고난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